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의 말씀이었고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심이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무리를 의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외식과 형식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 혼자 있을 때, 힘없는 제자들이 옆에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해가며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라마라고 욕을 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욕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무리들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이 폭동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희망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과 같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힘들어도 어디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든 자들보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을 때는 예수님한테 함부로하지 못하였는데 도망가고, 그죠? 참 비굴하죠.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을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일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의 핍박과 무시함, 이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함부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악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람을 꼬이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고, 주여 따르겠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간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과 같이 이 해변가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족하나이다,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예수님을 욕하고 악평하고 죽일 놈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귀신 들린 자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상당히 악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콧방귀를 끼죠. 예수님도 화가 나시겠지만 특히 제자들은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했습니다. 얼마 못 간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하니라. 불쌍하다. 그들에게 욕을 하고 대적을 하면 똑같이 손에 피를 묻히면 남는 게 없다. 그냥 무시해버려라. 나를 쫓아라. 갈 길이 멀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생각이 달라지지요. 그리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가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를 통해서 선호해 보는 게 많아.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왜 따랐을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도움이 되니까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도움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 또한 도움이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불편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리고 진실되지 않아. 부정적이야. 내 삶을 파괴하고 내 돈을 빼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헌금하게 만들면서 없는 돈 다 빼가져간다 그러면 그 붙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헌금하는 자들은 헌금하게 두고 헌금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먹고 입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하지만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달랐습니다. 다 각자 때에 맞게 그릇에 맞게끔 하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게 향료값을 갖다 줬다 그러면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얼씨구나 좋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예수는 너무 깨끗해. 너무 청결해. 헌금에 비리가 없어. 비자금을 모으지 않아. 뒷돈을 챙기지 않아. 그래서 율법을 파괴한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망하고 저 예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봐도 표가 나거든. 똑같은 율법인데 율법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나한테 와서 설교 들으면 좋은데 저 예수한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졸지가 않아. 나는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좋은데
저 예수한테 가서 말씀을 듣는데 1시간, 2시간인데 졸지가 않아. 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기도 하고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설교 시간에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가정전도가 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산들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산 같은 사람들, 고집 진짜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뜻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뜻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기를 중심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꼬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오직 자기 중심, 즉 자기 생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독립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일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라 왕이 바뀌는 거, 저 국기가 바뀌면 뭔 상관이 있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남한의 경제가 10년, 20년 후퇴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예. 돈보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벌라고 합니까? 꿈을 꾸라고 합니까?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는 뜻입니다. 돈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풀어넣어줘야 합니다.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돈 벌 때가 아닙니다.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뜻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뜻은 이루어진다. 뜻은 이루어진다. 뜻 있는 길에 길 있는 것입니다. 길은 하늘이 내시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때요? 자기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여성들 화장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단단한 돌을 세워야지. 안 그래요? 1년, 2년, 3년 살다가 끝날 집입니까? 올해만 보내자. 여러분, 나는 옷을 사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옷만 있지? 예, 2달짜리 옷을 사서 그렇습니다. 한번 빨면 끝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옷입니다. 자리만 꽉 차지하고 질은 떨어지고 한번 빨아버리면 쪼그라듭니다. 차라리 여러 벌 있는 것보다 한 벌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뜻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기회. 왜? 뜻이 기회거든. 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형제들 마음 돌아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핸드폰 문자 있는데 문자 한번 받고 마음 돌아가 보셨습니까? 예? 전화 통화하다가 마음이 한번 돌아가 봤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풀렸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향해서 마음이 획 돌아갔습니까? 확 돌아가 버리죠. 중요한 건 뜻입니다. 뜻이 무엇이냐?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6.25 일어났습니다. 6.25 발발했습니다. 김일성이 때려 죽여야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껍데기 벗겨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놈의 새끼, 저놈의 아들 김정은도 쎄로 확 껍데기 벗겨버려야지. 사지를 절단시키고 토막을 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물려받아서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저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막 가마솥에 막 뭘 삶듯이 삶아버리고 싶습니다. 털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인마 중에 살인마지만, 자기 할아버지는 살인마 중에 살인마지만 그를 국가적으로 대놓고 대적하며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테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국가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판문점 넘어오는데 이산가족 상봉들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기분 좋으면 이산가족 상봉시키고 기분 상하면 어때요? 단절시키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은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나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 개뿔. 뜻이 아니면 뜻을 중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죽여? 뭘 잘못했는데? 죽이면 안 되지. 욕은 할 수 있어,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 죽여? 그러니까 저 나라가 죽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1948년도에 유엔의 힘을 입어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또 하나 되지 못하잖아. 하나 될 리가 있나? 가만히 놔두면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저 중국이, 어마어마한 중국이, 어마어마한 러시아가 왜 영국을 못 이길까? 프랑스를. 그리고 미국을 왜 못 이길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면 골리앗은 죽고 다윗 같은 자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병이 생기면 생길수록 국가의 큰 재난과 화가 지구촌에 들이닥칠수록 우리나라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묘하게. 위기, 환란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에스더와 같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때문에 통일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통일되면 못 샀는데 북한 사람 어떻게 먹여 살리나? 자기가 먹여 살리나? 자기 뭐 돈 내라 하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릅니다. 사람들은. 뜻이 얼마나 중요한데, 뜻을 쫓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을 보고 쫓았습니까? 아니면 뜻을 보고 쫓았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뜻을 보고 쫓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물질을 보고 쫓았습니다. 돈 보고 쫓는 겁니다. 돈 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돈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 경제가 조금 풀리면 마음이 확 풀리고, 경제가 꼬이면 마음이 확 닫히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고, 야,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쫓지 않고 물질을 쫓았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얼만큼 풀린다, 얼마만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풀릴 뿐입니다. 영생이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풀리는 것 같은데 자식이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남은 생 10년이 있다. 내 생이 10년이 남았다. 나이가 70이 되는데 10년 동안 꼬이면 어떡할까요? 70년 동안 산 것이 도라미 탑을 되는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 그 시대 건축자들은 힘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거기 묻어 있으니까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이었습니다. 하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청년이면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 네.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고개를 숙이고, 도움이 안 오면 무조건 침을 뱉고 등을 돌리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화살을 쏩니다.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뜻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명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모든 뜻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듯이 그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버립니다.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집에서 나오다가 돈 주웠습니다. 얼른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아주 귀한 돈이었습니다. 60원.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아주 귀한 돈. 그걸 주워서 제가 누구 주인을 찾아줄까요? 그건 제 겁니다.
죽는 사람 겁니다. 그란 돈은 얼른 주었습니다. 만약에 1억을 주었다 그러면 제가 아마 경찰서로 갔을 것입니다. 1,000만 원만 주어도 갔을 것입니다. 60원은 60원을 보는데 주위 사람도 없고 정말 뭐랄까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이 주인을 찾아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자마자 머리가 뺑그리 돌아가면서 제 호주머니에 넣고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게 돈인지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를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전이 있어요. 일전.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화폐 알죠? 일전은 한양, 한립, 한양. 그 돈입니다, 그게. 예? 근데 이 시대에 한 상자를 발견했어. 집을 짓다가 땅속에 우와 수백 년 전에 동전이 있네.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은 한 양을 버릴 수 있고 에이따 던져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젊었을 때, 어릴 때, 왕이 되지 않았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조를 자작시 그 돈으로 그 당시에는 에이 저게 왕이 되겠나 지가 뭔데 하겠지만 이 시대에 그것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다 버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듣지 마라 가지 마라 기도받지 마라 예수한테 헌금하지 마. 야 네가 할 길을 가. 결혼해라 빨리. 장가 안 가나? 공부 안 하나? 일하러 가자 일하러. 오늘도 할 일이 많아. 사업해야지. 돈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야 저기 투자하면 끝내준다더라. 5만 마리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아멘 할 것 같지요? 예?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그러나 막상 그 시대로 돌아가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독립을 합니까? 아무나 성공을 합니까? 아무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를 모실 수 있습니까? 즉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엄마가 되는 줄 아세요? 아무나 아빠가 되는 줄 아세요? 성장해서 몸이 성장하면 애를 낳을 수 있네. 다 컸네. 그러면 부모가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부모도 가짜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가짜 엄마가 얼마나 많은데, 가짜 아빠가 얼마나 많은데, 사꾼 목자가 있듯이 사꾼 아빠들이 있고 사꾼 엄마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품고 좋지 않으면 버려버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남편과의 사랑, 부인과의 사랑에 의해서 자식을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죽고 살고 못 살 때는 언제고, 마음이 토라지면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없는 줄 아세요? 돈이 있으면 자식이 예뻐 보이고, 돈이 없으면 자식이 못나 보이고, 돈이 있으면 자식이 귀하게 여겨지고, 가정이 귀하게 여겨지고, 돈이 없으면 가정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나는 과학자입니다.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자기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 물질이 작아도, 예? 봉사하는 사람들 돈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자기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돈 안 되면, 자기 꿈을 버려라. 내 꿈을 버려라. 돈 보고 쫓아가잖아. 돈 보고 꿈을 정하고, 돈 보고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요즘 아이들, 네 꿈이 무엇이냐면 유튜버래. 유튜버. 돈 많이 버는데 미충갱이들이죠. 물론 아이들이라서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네. 돈.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우는 돈. 돼지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의 건축자들이요, 인생들이요, 진짜 귀한 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 아닐 것 같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도하소서, 도와주소서. 지금 힘든데 이기게 해주소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소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이기게 해주소서. 헤쳐나가게 해주소서. 조건을 쌓게 해주소서. 정성 들이게 해주소서. 우리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리 사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라 해서 예수가 밥 먹여주네 해서 그거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해서 무슨 메시아, 그거 아니야. 예수 왜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야. 내 안에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귀한 돌이 되셔서 단단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돌되기까지, 단단한 돌되기까지 땅 속에서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굳어지고 엄청난 뭐랄까 돌이 그냥 돌이 되겠습니까? 그냥 단단한 돌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진
아마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갈 때가 되지 마시고 꼭 이 시대 2020년 5월 6일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저요 오늘 돈 주셨어요. 60원. 그 주실 줄 알았습니까? 그게 6억이고 60억이고 어떡할 거야? 60원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 보입니까? 말이 보입니까? 그냥 사라져버리지. 말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네 말했다 아이가. 너 말했잖아. 그때 말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야! 네 말했잖아. 막 입을 째고 여러분 그 말이 보여요? 예? 안 보이지? 말했잖아. 이것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건축자가 버리면 일꾼들은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건축자가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방백들, 관원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하나님의 새 섭리를 펼치는 힘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들은 이 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뜻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늘의 뜻을 쫓고 믿고 살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통일. 물질에 눈먼 자들은 통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 물질 축복 받을래? 내가 너에게 큰 집 한 채를 줄까? 몇 평요? 100평. 서울 땅에 노른자 땅에 내가 100평짜리 집을 하나 줄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나는 통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택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을 택합니다. 물질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뜻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